정말 뜨거운 소원이 없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뜨거운 소원. 뭐 때문에 아니야.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소원이 첫째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첫째가 되게 되고, 교회 부흥이 첫째가 되고, 전도가 첫째고, 영혼 구원이 첫째고. 그럴 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 성장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오늘 보는 말씀으로 이렇게 봐서, 이 베드로는 첫째, 이 교회를 성장을 일으키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너희가 각각 회개해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해. 하나님과 연합해야 돼. 죄가 있으면 될 수 없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그대로 있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정욕이 그대로 있어요. 악한 생각이 그대로 있어요. 교회의 부흥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영혼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철저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가로막는 생각을 제거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다 제거해버려요. 네? 아주 모든 육신적으로 얽매이는 것들을 쳐내기 전에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질 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회개했다고 해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회개하여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봐요. 죄사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하라. 용서하시는 그분이 이제 됐다. 너 용서받았다. 이 사인이 올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형제를 향해서 내가 상처를 줬다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다면 하나님한테만 잘못했다 아니라 형제에게 가서 화해를 요청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너희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누구한테 잘못한 게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성경 보면 그렇게 했어요. 예물을 거기다 놓고 가라. 또 예물을 가지고 가면 그냥 또 다시 안 와. 참 주님의 말씀 보면 얼마나 예물을 그 자리에다 놓고 가서 형제하고 화해하고 다시 와서 그 예물을 바쳐라. 그러면 받으시겠다.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확실하다면 피를 뽑아서 못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으시는 그분이 채우실 때는 심은대로 믿음대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회개, 나 혼자 죄를 저질러 놓고 내가 니는 다 저질러 놓고 나 혼자 잘못했습니다 해놓고, 그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회개, 하나님이 납득할 만한 회개. 우리가 왜 전도가 안 되느냐? 나는 그냥 생각대로 그냥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덕이 되지 못하는 언행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앞에서는 바꿔지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 와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멘. 형제들 보고 야 이제 나 교회 가서 회개했어. 그러니까 너도 교회 와. 너 배기 싫어서 가기 싫어. 그 말이 나오면 어떡할 거냐. 형제와 화목을 이루어. 그래서 썩어지는 미랄이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말로만 회개가. 네?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미 심판의 도끼가 나무뿔에 너희들 뿌리에 놓여 있다.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말은 청산유수인데 교회 나와서 뭐 찬양도 잘하고 그런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 잘못했다고 해놓고 돌아서서는 부인한테 네 탓이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형제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그런 거야. 더 나가서는 부모님한테 부모님 왜 나를 낳으셨나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덤비는 거예요. 이제 말로만 회개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한테까지 덤빈다니까. 성경에 하나님한테 덤빈 사람들이 있죠. 말라기서 해봐요. 주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무시한다니까. 하나님의 제사로 드리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복 받을지를 못했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다 했는데.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뭐라고 얘기해? 너희가 거룩한 제물 드리는 게 아니라 병든 거, 다 죽어가는 짐승, 좋은 건 니네가 먹고 다 썩은 거, 그리고 병든 거, 쫄른바리 이거 갖다 바쳤잖냐? 차라리 하나님의 성전문을 너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성전문을 가로 막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러시오. 그리고 또 뭐라 말라기 3장에서는 주여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 걸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덤비잖아, 따지잖아. 말라기 3장 8절에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11조와 헌물이다. 너희 온 나라가 온 백성이 11조와 헌물을 다 떼어먹었다. 하나님 것. 그래서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처음에는 와서 주여 회개하고 나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제사도 드렸고 찬양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 홀로 회개는 형제들, 남편 핑계들, 자식 핑계들, 결국은 교회 안에서는 죄종 핑계를 대는 거예요. 우리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하고 목사님 때문에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찬송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술도 마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즐기면서 살 거예요. 이건 죽으려고 환장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몸부림쳐도 험난한 세상에서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가족들 핑계대고 자식 핑계대고 부인 핑계대고 교회 성도들 핑계대고 죄종 핑계대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건만 그렇게 찬송도 드렸건만 그렇게 11주도 드렸건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그만 믿겠습니다. 왜 나는 병듭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단추가 잘못 그려지면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아니 죄를 시컨 져놓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돌이켰는데 그것도 정말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죄 짓고 감옥에 가봐요. 판사 앞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봐주세요. 판사님 죄 잘하겠습니다. 그런다고 판사가 용서해 줍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이 피해를 입힌 그 사람에게 거기에 상응하는 네가 보상을 하고 네가 잘못했다고 한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나는 이제 그만한 대가를 받았으니 이 사람 용서해 주세요. 피해자가 용서해 주세요. 합의서에다가 청원서까지 올라가야 판사가 그걸 보고 그때 딱 보고 이 정도면 당신은 그러면 집행유예 앞으로 조심하시오. 사회봉사 80시간 징역 5년에 집행유예 3년
딱 때려서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막 일을 저질러 놓고 상처를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다고 판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요. 예? 내가 남의 송아지를 죽였으면 송아지 값을 물어주고 그러고 나서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순간 잘못했습니다. 제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도 송아지 값 얼마 물어줬다는 합의서에 그 금액도 써고 그래서 합의서가 같이 첨부돼 있을 때 판사도 거기서 판결을 내려주는 거지.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면 나 혼자 시커먼 막 아프게 놓고 내가 찬양했으니까 용서받을 거라고. 성경은 그거 없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그럼 목사답게 살고 장로답게 살고 권사 집사답게 살아나갈 때 전도가 되고 기도가 되고 응답이 오고 축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3장 10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네? 회개했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썩은 열매, 악한 열매, 가시 같은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 형제들이 먹을 만한 열매, 썩은 열매, 벌레 먹은 거 그런 거 아니라 아주 말랑말랑하고 먹기 좋은 거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종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맞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내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라 내게서 거짓을 뽑아버리고 거짓말을 멈춰버리고 진실을 말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할렐루야. 한나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생각하사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장에 나를 생각하사 사무엘상 1장 10절에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사 받으시니까 애기 못 낳던 사람이 사무엘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호흡이 맞는 어떤 그 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거룩이고 믿음이고 진실이고 순종이다. 이게 요 만나는 요 기점이 있을 때 그것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회개를 이룰 때.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전도자가 될 때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럼 보면 내가 충만해 내 충만 no. 오직 성령 충만은 성령님에게 지배를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이 와야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와야 되고 성령님의 사랑이 와야 되고 성령님의 은사가 와야 되고 성령님의 정신이 들어와야 된다. 와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되냐? 자,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벗어. 하나님 나는 죄를 다 회개했습니다. 나는 가서 뭐 저쪽 회개하고 뒤집어주고 엎어주고 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도가 돼서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입니까? 무식쟁이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 다녔던 실라, 그 실라라고는 그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의 편지를 쓴 거예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그 실라가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읽을 줄은 알았지만 쓸 줄은 뭐 받침 같은 거 잘 틀렸는가 봐. 예? 어쨌든 어떻게 보면 많은 지식이 없는 베드로, 그래도 그분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 그분을 통해서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명의가 일어나버리고 3,000명, 5,000명, 나중에는 큰 무리가 하나님께 더하더라.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 재충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성령 충만. 나 방언 기도도 하는데 네, 그렇다면 방언 기도 하시. 은사도 나타나야죠. 더 강력하게. 네, 더 강력하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1984년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을 하던 그 해 84년, 85년 오히려 8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목요일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면 벌써 그때 당시에는 왜 지금은 좀 그때보다 좀 덜한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벌써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찬송 부르고 내가 딱 강단에 서면 고개를 못 들어봐서 고개를 못 들고 쳐박아서 설교 끝나고 딱 잡아서 쫓아가면 여지없이 귀신 들어. 귀신 들어. 나를 보고 무서워했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을 보고 그 귀신은 두려워서 떨려. 오늘도 성령은 변함이 없으시고 귀신도 변함없이 역사요. 성령 맡고 베드로처럼 막 귀신도 쫓고 안진병 일으키고 병 고치고 그러면 부흥이 되는 거죠. 교회 부흥 이렇게 네?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베드로가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네? 성령 충만.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본다. 환상, 이상을 본다. 네, 벌써 구약에서도 이렇게 성령을 막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러니까 내 속에 죄를 완전히 청산해버려. 죄악의 씨앗을 없애버려.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야. 이런 결단이 필요해. 그들이 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형님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갈 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배달은 형제요. 아버지는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도 믿었던 그 형님들 점심 도시락 싸다 주느라고 아버지 심부름으로 300길을 걸어가서 형님들에게 점심 도시락 갖다 주셔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해바다이바 11별이 요셉이 내리게 절했다 해가지고 형들이 마음속에 미워하다가 요셉이 옷을 확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몸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심한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것도 17세 그 어린 나이에 저으로 다닌 사춘기 그 어린 청소년 그 요셉이를 그 형님들이 옷을 벗겨가지고 종으로 팔려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가정에 팔려가서 종생활하고 노예 생활할 때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형님들에 대한 원망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보니까 창세기 41장 3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바로 애굽의 바로왕이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용서와 사랑 자비와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요셉이는 결국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아픔을 다 이기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전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요셉이가 됐던 거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죠.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을 막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군사들이 덜덜덜 떨고 있는 그 상황에 그 엄청난 골리앗을 가서 돌판매로 팍 찍어서 한 번에 쓰러뜨려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게 보여져. 벌써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고 이기는데 16장에서 미리 벌써 사무엘을 통해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그러니까 다윗이 던졌지만 다윗이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은 나타나는 게 돼 있습니다. 영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첫째 뉴스가 성령 충만이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 부흥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디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120도가 있고 그 120도의 최고 국무총리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다니엘도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다니엘서 5장 14절 시작.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찰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네 안에 신들의 영,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신들임은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엘로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 속에 확 채워졌을 때 다니엘에게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은혜가 나왔다. 여러분 지혜로운 다니엘처럼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참 자유가 왔다. 모든 억압에서, 질병에서, 고통에서, 모든 나를 사로잡아오는 그냥 막 원한과 답답함과 억울함도 완전히 나를 붙잡고 있었지만 성령을 오시고 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억울하고 원통한 것도 다 풀어져 버리더라. 눌린 자, 죄악에 눌려있고 질병에 눌려있던 자를 완전히 해방시키시는 분이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로마서 8장 13절 다같이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대로 성령을 떠나서 내 수단과 방법대로 벌써 교회 와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해놓고 다 맡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문 열고 집에 가면서 벌써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긍정적으로 응답했을 걸 믿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가면 되는데 성전문 열고 나가면서 무슨 낙심하고 그냥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아름다운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전문 열고 나가면서 지난번에 오늘 전사님 나 한 사람만 들어가는 장소도 괜찮아요. 더 큰 걸 구하라고 기도를 시까 해놓고 돌아서서 뭐라고 해요? 나 혼자만 들어가는 기도실이라도 기도실 좀 주세요. 기도할 때는 10명 20명 하나님 영광을 해서 주님 뜻대로 허락해 주세요 해놓고 돌아서서는 나 한 사람만 들어가는 찾아놓으면 세탁실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기도는 거창하게 해놓고 돌아서서 내가 말하는 건 내 입장으로 돌아와 버려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신앙,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은 기도한 대로 믿고 기도한 대로 입으로 시인하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다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팬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여기는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막 우리는 성령 충만이어서 여기는 저도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도 성령 충만.
이제 내일부터 이제 한 1,500명 이상은 분명히 오시고 한 3,000명 정도 지금 목표하고 지금 기도하겠는데 오살리 순복음 금식 기도원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3박 4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그 많은 한 3,000여 명 되시는 그 목사님들로서 그들이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도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 성령 충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나가는 길에는 실수가 없다. 아멘. 예. 여기까지만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의 부흥을 이루는 큰 교회 부흥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큰 교회 부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진짜 복음 전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의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또 전도해서 교회의 큰 부흥을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